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저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에 기적이 7개의 기적이 나오는데 중첩된 구절은 딱 하나. 우리 다음번에 해야 될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제외하고는 여기 요한복음밖에 없는 그런 기적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기적을 우리가 한다고 하는 건 그냥 단순하게 한번 사건이 일어났다, 하나의 이벤트가 일어났다, 이게 아니라 이 속에 담겨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이 낫고 사람이 일어나고 물이 포도주가 되어지고 이런 이적 그냥 그 자체로 거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기적을 이해하는 데는 기적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적에 담겨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발견하면 더 깊은 은혜가 있고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명절에 되어진 이야기다 하고, 그죠? 1절에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유대인의 3대 명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유월절, 그 다음에 뭐예요? 오순절, 칠칠절이라고 얘기하는 장막절, 이렇게 3가지 절기가 있죠. 그죠? 자, 이 명절에 뭐 할까요? 네, 그렇죠. 명절에 예배드리러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이요. 예수님도 갈릴리에 사셨다가 갈릴리에 살고 있는데 이 명절이 되어져서 예루살렘에 오셨어요. 제가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예수님이 사시던 갈릴리는 북쪽 지방이고 이 예루살렘은 산 위에 있으면서도 아래쪽 지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다고 하는 것은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저쪽 연천이나 저쪽 위쪽 동네에 계시다가 서울로 오는 것, 혹은 대구나 광주나 이런 데서 살다가 서울로 올라오는 것, 이런 거하고 연관성이 있어요. 자, 시골에 살던 예수님이, 시골에 살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큰 도시에 오면 어떤 느낌일 것 같아요? 우리 어렸을 때 많이 하던 유머가 있어요. 서울역에 딱 내렸으면 그 빌딩 하나 있잖아요. 20층짜리 빌딩. 모르시나요? 내일 한번 꼭 가보실 수 있게. 그 20층짜리 빌딩이 있는데 시골에서 올라온 분이 빌딩이 저렇게 높은 빌딩이 없는데 빌딩이 있으니까 막 숫자를 세고 이제 이렇게 층을 이렇게 올려다보고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몇 층까지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3층까지 왔다고. 3층까지 왔으니까 3만 원 내셔야 된다고. 그래서 3만 원을 주고 가는데 바보 같은 놈 7층까지 봤는데. 어쨌든 서울에 오면 정신이 없어서 막 휘둥그레져 가지고 사람들이 좀 정신이 없기 마련인데, 예수님은 그 명절에 올라오셔서 가셨던 곳이 어디였냐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에 환자들이 모여 있는 그곳, 그 중에서도 가장 소외되어져 있는 한 사람을 찾아갔다는 것. 굉장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명절에 왜 부모님을 만나러 갈까요? 어떻게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부모님들이 제일 사실은 외롭죠. 요즘 부모님들은 세련돼 가지고 절대 명절에 오지 마라, 차도 막힌다,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그게 오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내가 아무리 눈치가 없어도 그걸 못 알아들어. 그거는 오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왔으면 좋겠다는 말을, 그죠? 예, 돌려서 하는 말이에요. 왜? 사실은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우리 사람에게서 느끼는 가장 큰 고통이 뭘까요? 홀로 남는 거죠. 혼자 돼요. 제가 그 죽음이라고 하는 그 죽음학을 공부하면서 저는 통증, 그리고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이게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의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죽음학을 공부하는 많은 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내가 홀로 그 통증을 견뎌가고 있는 시간이 너무 힘들다. 홀로, 혼자.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임종을 받냐 못 받냐, 홀로 내버려 뒀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내가 같이 친구가 되어줬느냐 아니냐의 문제. 어른들을 이렇게 돌아보는 것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명절에 그런 일들을 이렇게 게을리하지 않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또 하나 아주 아름다운 광경 하나를 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부부가 장로님이셨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장로님이셨다가 두 분이 남편이 목사가 되어지고 이제 자연스럽게 부인이 사모님이 되신 거죠.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권사님이셨다가 장로님이 됐다가 사모님이 됐다, 호칭이 3번이 바뀌는. 그 사모님하고 한번 같이 필리핀에 그 선교를 가게 되었습니다. 선교 이제 우리 갔던 그 영성 훈련을 마치고 시간이 이제 한 하루 정도의 시간의 여유가 있는데, 그 사모님이 이제 준비한 것을 가지고 그 아주 오지 마을에 가게 됐습니다. 오지 마을에 가서 쌀도 나눠주고 막 음식도 나눠주고 같이 먹는 마을 잔치를 벌였어요. 나중에 그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아들이 장가를 갔는데 장가 가서 첫 아들을 낳아서 돌잔치를 하는데, 니네 돌잔치 할 돈 내놔. 뭐 하시게요? 내가 이번에 필리핀 가는데 필리핀 가서 그 마을에 있는 아이들 다 나눠줄 거야. 기꺼이 그 아들이 그것을 내주고 그 돈으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그 아들 며느리가 그것을 내어주면서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까? 아니면 선한 일에 사용되어져서 기쁘다 이런 생각을 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축제라는 것은 축제 이면에 반드시 어두운 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어두운 곳을 축제로 바꾸어가는 일들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신음하고 있을 때 신음을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거 얘기할 땐 좀 눈치껏 아멘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세상에 죄악에 관용한데 이 죄악을 용서해서 밝음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어두운 곳에 있는 우리를 밝은 곳으로 이끌어 가시려고, 죽어 있는 그곳을 생명 있는 곳으로 바꿔 가시려고. 예수님이 왜 명절에 사람들이 북적대는 그런 그 예루살렘 시내에 머물지 아니하고 외딴 곳에 떨어져 있는 이곳에 예수님이 왜 가셨을까? 왜 찾아가셨을까? 한번 좀 생각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일도 같은 의미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죽음으로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그 땅에 생명을 주시려고 주님이 오신.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내게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막 밝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는 주님이 늘 우리와 같이 계시지만 우리가 잘 못 느낍니다. 그런데 어떤 때 절망하고 좌절하고 아프고 힘들 때, 그때 주님의 손길을 느끼죠. 왜? 주님이 그때 더 가까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보면 내가 힘들고 아픈 시간이, 내가 고통스러운 시간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회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제가 늘 고통 속에 있어서 주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 말을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아직 없으시군요. 자, 이 동네 이름을 베데스다라고 했습니다. 베데스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베스라는 말과 에스더라는 말과 두 단어가 합쳐진 말인데요. 베스라는 말은 집이라는 뜻입니다. 에스더라는 말은 우리가 에스더서에 보면 에스더 이름이 뭐라고요? 자비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에요. 왜 자비의 집이라고 베데스다라고 이름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거기에는 가끔씩 어떤 그런 이적이 일어나는 것 때문에 그곳에 환자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환자들이.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죠. 그 13절 끝에쯤 보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전설이에요. 이렇게 가로친 거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에요. 전설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에 얽혀 있는 전설은 뭐냐면 이런 거죠. 그 베데스다 못이 그냥 이렇게 조그만 연못이 아니라 되게 깊어요. 이럴 때마다 꼭 저기 성경 공부하고 제발 성지순례 가는데 같이 가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되게 깊어요. 어느 정도 깊으냐면 거기 물이 없는데도 거기 들어가면 나오는데 3박 4일 걸릴 것 같다 싶을 정도로 깊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어림잡아 보면 글쎄요, 한 10m 이상, 한 굉장히 깊은 곳에. 근데 그 깊은 물이 있다 보니까 어떤 상황이냐면 그 속에 가끔 천사들이 와서 목욕을 한다 하는 전설이 있는 거예요. 자, 그 목욕을 하는 일이 있을 때 천사들이 막 움직이면 물이 움직일까요? 그때 물속에 탁 뛰어들어가는 한 사람만 병이 치료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다 몰려 있어요. 요행을 바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전설이라고 이야기하는 또 다른 증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경쟁해서 이긴 사람만 낫게 하실까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잖아. 우리가 누가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일을 사람들이 현혹되어지는 때가 되게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 임재라는 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이 말을 입으로 쓸 때, 영어로 쓸 때 anything, anytime 이렇게 쓰지 않아요. everything, every time, every day 이렇게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내가 눈을 뜨면 주님이 보이는 게 임재야. 아무 때나 늘 어떤 때에도 눈을 뜨면 내가 주님이 보이는 게 임재하는 거잖아요. 어떤 때는 보이고 어떤 때는 안 보이고 그건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지난 주일 설교처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을 사들아 다 내게로 오라야. 다 내게로 오라요. 선별적으로 오라고 경쟁해서 이기라고 얘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것도 경쟁을 믿음이 있냐 없냐를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는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이 있고 없고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작은 자들아 믿음이 크다 이렇게 얘기해요. 도대체 작은 믿음은 뭐고 큰 믿음은 뭘까? 작은 믿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눈앞에 일어나는 작은 일 그거
10초 후에 혹은 뭐 1시간 후에 일어날 일을 내가 믿고 가는 거고, 큰 믿음은요, 내가 도대체 믿어지지 않는 30년 후에 50년 후에 되어질 일도 네, 믿습니다 하고 그 30년, 50년을 기다리는 게 큰 믿음이야. 성경에 큰 믿음을 이야기한 몇 사람들이 있는데, 왕의 신하, 지난주에 얘기했던 왕의 신하, 여러분들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딱 놔야 되는데 났어. 집에 가서 확인하는 동안 안 나오면 어떡할 거야? 예수님 가서 AS 해주세요 이럴 수도 없는 거잖아. 그렇죠? 다시 올 수도 없는 거잖아. 그런데 그 길을 가는 거, 그걸 큰 믿음이라고. 내가 지금 이 눈앞에서 펼쳐지는 것을 믿는 믿음은 작은 믿음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되어질, 그리고 먼 곳에서 일어날 일들, 그런 일들에 대해서 아멘 하고 순종할 수 있는 걸 큰 믿음이라고 해요.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하실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은 내가 못하는 일도 하나님이 못하셔. 이건 작은 믿음이죠. 믿음이 없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이야기하실 때 믿는 자는 누구든지, 믿는 자는 경쟁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베데스다 못이 전설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 전설에 의해서 되어진 일들, 그 중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찾아갔을까요?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은 하필이면 오래된 사람, 좌절되어진 사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아가셨어요. 병이 오래되면 어떤 일들이 있을까요? 사람을 잘 믿을까요? 또 남을 배려하는 것을 잘 할까요? 그런 거 전혀 없어요. 또 병을 오래 앓으면 가족들도 떠나고 친지들도 떠나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는 아마 제가 추측할 때에는 그 많은 병자들 중에 가장 고집이 세고 가장 완악하고 가장 마음이 닫혀 있고 깊은 절망에 빠져 있고 이런 사람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아무도 돌보지 않는 사람, 저 사람 희망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십니다. 아멘 좀 해봐요 제발. 거기는 그대 뭐 찾아오십니다. 근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저같이 죄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실까요? 죄가 많아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나같이 희망 없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실까요? 희망 없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뭘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그냥 내버려 둬요. 하나님 내버려 둬요. 제가 목회하면서 조금 이제 하나님을 아주 조금씩 이해가는데, 예를 들어서 부교육자들이 막 뭘 일할 때 목사님 제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내버려 둬. 믿고 내버려 주세요. 그럼 믿고 내버려 둬요. 틀릴 줄 알아. 근데 그냥 믿고 내버려 둬. 왜? 믿고 내버려 둬려는데 길이 안 보여요. 도와주세요. 그래야지 도와주지. 왜냐면 그렇게 도와줘야 감사한 줄 알지. 그죠? 자기가 할 줄 안다고 할 때 내가 도와주면 뭐라 그러는지, 제발 좀 오지랖 좀 떨지 마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짜증나게 왜 이러세요? 막 이런. 아마 예수님이 그런 마음은 아닐지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것은 가장 불편하고
가장 힘들고 가장 좌절스러운 순간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니까 절망은 기독교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절망은 기독교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아주 흉악한 죄예요. 아멘 할 때까지 계속 하려고 그래요. 네.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좌절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38년 동안 병자로 살았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셨어요.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까지 정신까지 병들어 있는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물어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예수님이 누구 놀리는 것도 아니고 내가 낫고 싶어서 여기 있지, 그렇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하셔요. 그냥 질문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분의 대답을 아마 예측하셨을지도 몰라요. 이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그런 마음으로는 예수님이 치료해 줘도 몰라. 다음 주에도 얘기하겠지만 맨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마침 이날이 안식일이었어. 이 모든 일들을 극복해 갈 일들이 이 사람이 지금 이 믿음의 상태를 가지고는 이겨갈 수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 38년 된 병자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 글쎄요, 저것들이요 물 이동할 때 지들이 먼저 들어가고요 나는 안 넣어줘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이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너를 물에 넣어줄게. 이게 정상이잖아. 예수님이 근데 뭐 어떻게 하래요? 뭐라 그러냐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저는 성경 읽으면서 이 짧은 구절, 이 6절, 7절, 8절이요. 너무 신비롭다. 이렇게 생각해요. 보세요. 38년 동안 걸어본 적이 없었어요. 절망스러운 사람이에요. 그냥 일어나 걸으라 그러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또 이 사람의 생각 속에는 물에 들어가야 낫지요. 당신이 얘기한다고 날 수 있어요? 이런 거. 현대인의 질병에 가까운 그런 그 마음 상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화성이라는 겁니다. 같아진다는 거죠. 이런 좀 냄새가 좀 이렇게 제가 비유가 적당하지 않은데 옛날에 재래식 화장실에 들어가면 처음에 냄새 나잖아요. 근데 한 1, 2분 지나면 안 나죠. 그래도 나는 분들은 조금 이상한 분. 자, 냄새가 금방 없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냄새에 동화되어져서 못 느끼는 거예요. 죄를 지을 때 처음에 죄를 한번 짓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한번 길라고 나면 쉬워지죠. 동화되어지는 거예요. 이분이 병자들 가운데서 그냥 있었어요. 그러니까 병자들끼리 무슨 얘기해요? 나는 이때 이렇게 해서 아팠고 이렇게 해서 아팠고, 거기서 희망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은 물이 동하는 걸 기다리는데 이야기하고 있는 그때에도 뭐만 생각해요? 물 동하는지 안 동하는지만 봐. 여기 있는 사람 모두가 다 절망하고 좌절한 사람들이야.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둔해져 버려요. 그리고 이 사람은 늘 누워 있었어요.
일어나 본 적이 없어요. 누워있는 것이 체질화되고 습관화되어지면 아예 일어날 생각마저도 하지 못하게 되죠. 예수님이 그냥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말 한마디는 지금 그 사람의 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소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열망,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대, 이것을 깨우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때로 던져주시는 말씀은 우리를 책망하고 야단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우리가 병들어 있고 주저앉아 있고 동화되어져서 아유 실망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더 이상 희망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지 않으시고 일어나는 길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는 길을. 전에도 제가 살짝 얘기했지만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이 소리 할 때가 너무 마음속에 화가 나고, 그런 교인들이 있으면 한 3일은 안 쳐다보게 되더라고. 우리 목사님이 나를 안 쳐다봤으면 좋겠다 하면 이후로도 얘기하죠. 사람 절대 안 변해. 사람 변하지 않아. 사람 변하지 않는 거야.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이에요. 사람 변해요. 귀신 들어가 봐요. 얼마나 악해지는데. 성령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 봐요. 어떻게 되어지는데. 왜 안 변해? 안 변하는 게 이상한 거죠. 변하는 게 정상이에요. 안 변하는 게 기적이죠. 성령님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안 변하냐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동화되어졌어요,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살아가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러잖아. 안 변해. 아유. 60 넘으면 안 변해. 50 넘으면 안 변해. 아니요. 70 넘어도 변하고 80 넘어도 변하더라고. 성령 받으면 사람이 달라지더라고. 저는 증명된 게 있어요. 제가 첫 목회지에 갔는데요, 당시 권사님이셨어요. 70이 넘으셨어요. 이분이 전력이 있어. 제가 그 조그만 교회에서 그것도 힘이라고, 그분들이 막 그 부부가 개척을 해서 힘이 있으셨는지 어쩐지 작은 앞에 있는 다 전도사님들이었는데 전사님들을 2명이나 이렇게 내쫓았어. 저도 멱살 2번 잡혔어. 감리사한테 가자고. 제가 원래 또 말 안 듣게 생겼잖아 또. 저는 그랬어요. 교인들이 막 정말 얘기했어요. 그건 절대 안 변한다고. 절대 안 변한다고. 정말 놀라운 건요, 변하시더라고요. 그분이 그렇게 돈에 대해서 민감해요. 민감할 수밖에 없잖아. 1년에 교인들 다 헌금한 게 900만 원밖에 안 되는 교인이 민감하죠, 당연히. 근데 그 900만 원 중에 헌금을 자기가 한 3분의 1은 하니까 또 당연히 권력을 휘두르죠. 근데 길게 얘기할 수 없어. 짧게 얘기하면, 제가 그냥 그 대학만 졸업해도 목사 안수 받을 수 있는 그런 학번이었기 때문에 대학원을 안 갔어요. 늦게 갔어요. 대학원 갈 때 등록금 도와주고 매주 잘 다녀오시라고 차비해서 주셨어요, 그분이. 저는 너무 놀랐어요. 첫 봉투 건넬 때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이분이. 우리 교회가 선교한다고 제가 15만 원 헌금해서 그거 이렇게 나눠줄 때 그분이 동의 안 하면 절대 동의 안 할 거다 생각하고 얘기 꺼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해야죠. 그래가지고 시작됐어요. 안 변한다고요? 변해요. 여러분들이 아직 안 변했다면 변하고 있는 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는. 자, 내가 진정 낫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이 사람은 여전히 그 사람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물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 have not a man. 나에게는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이 I have not a man인 사람에게 아니야. 너에게 여전히 사람이 있어. 누가? 내가 있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더 이상 믿을 사람 없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더 이상 내게 아무것도 줄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때 분명히 주님께서 얘기해요.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주고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주고 내가 너를 이끌어갈 거야. 네가 I have not a man이 아니라 너는 나를 가졌어. 내가 너에게 있어.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고독한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죠.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어. 그래요? 주님이 아셔요. 주님이 아신다는 것 때문에, 주님이 나를 기억하신다는 것 때문에 감사하잖아.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사람 안 변해요. 내 마음을 알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 제발 좀 이런 얘기 좀 하지 마세요. 자, 한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라, 잘 생각해 보면 내가 누군가를 도와주다 보면 사람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도와줄 사람을 찾지 말고요. 도와주어야 될 사람을 찾아보세요.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훨씬 더 많아져요. 자, 무리동할 때라는 거죠. 미신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야, 그건 미신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셔요. 책망하지 않으셔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막 기도할 때 막 여러분들의 상태를 막 이렇게 아는 분이 기도를 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가까이 하기에 너무 먼 당신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 책망하고 야단칠 것들을 찾아내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막힌 길을 새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에요. 예언이라고 하는, 프로펫이라고 하는 원래 의미는 뭐냐면 길이 없는 것에 길을 내어준다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길이 없다고 좌절했을 때 주님께서 말씀을 던져주시면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힘을 입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야, 너 그 미신적인 신앙이야. 뭘 동하지 않아. 그거 있잖아. 잘못된 이렇게 한마디도 얘기 안 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낳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해할 수 없는 말이죠. 감당할 수 없는 말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걸 누구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잖아. 그 말씀을 주님이 하셨다면 예, 아멘 하고 일어서는 거죠. 예수님 있잖아요. 그래도요 물이 동해야 되는데요. 예수님 제가 38년 동안이나 주저앉아서 어떻게 일어나요? 주님 이런 방법은 아니잖아요. 물리치료하다고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요.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우리 옛날에 부르던 노래 있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이런 찬양이 있었죠. 반은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나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일어서는 거야. 달라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럴 상황이 아닙니다. 주님 뭘 모르시나 본데요. 주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이 작은 거예요. 한번 따라해봅시다. 주님이 말씀하시니 제일 중요한 건요, 일어나 걸어라 할 때 못 일어나요.
안 일어나는 그거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고 일어서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전에 교회에서 목회를 이렇게 해올 때는 특히 첫 목회제 저랑 같이 목회했던 분은 되게 착해졌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는 안 오면 들들 볶았어. 특세를 하는데 교인들이 안 와? 이런 일이 세상에 없었어요. 왜? 교회가 가운데 있고 이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 양쪽 동네에 있는데 4시에 일어나서 차 운행을 했어요. 자기 집 앞에 가서 차 갖다 들이대고 있는데 어떻게 안 와? 이런 일이 없었어요. 뭐 나이가 많아져서 힘이 없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착해져서 그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사람이 복을 누리는 사람이지. 예수님 그거 아닌데요. 예수님 그 방법이 아니에요. 제가 구한 건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구한 거 아니에요. 따지지 마세요. 주님의 방법이 옳겠어요? 내 방법이 옳겠어요? 주님 그 길로 가면 절대 못 가요. 아니요. 절대 못 가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응답은 뭘 믿는 거냐면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는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낳고자 하느냐 우리에게 믿음의 씨앗을 뿌려주셨다면 단호하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초대교회가 시작돼서 제일 먼저 일어난 이적이 사도행전 3장에 나오죠. 사도행전 3장의 이 사건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인지 모릅니다.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뻘떡 일어났어요. 누가 놀랐을까요? 저는 베드로가 제일 놀랐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 어찌 이런 일이. 그런데 그런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되어진 일들은 주님이 책임지시는 일이에요.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이 그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얘기 하나만 하고 마무리를 지려고 합니다. 왜 38년 된 병자였을까? 라는 거예요. 매추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주석에 보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지만 그냥 한번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났잖아요. 그런데 계산법이 이런 거죠. 나오던 해, 들어가던 해를 빼고 나면 38년이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가 낳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너희들이 정말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느냐? 너희들이 그 땅에 이르기를 원하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에 예, 제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지 않았을지라도 주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법궤를 메고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여리고성을 돌아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아멘 하고 그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이루어져 가게 되어지고 오늘 내가 겪고 있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바뀌어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간증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